오늘 말씀은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소망으로 시작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첫 시작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으며 남편인 아브라함이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죠. 인간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주실 때가 있으면 숨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숨 쉬는 동안에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라는 127세를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30년 동안을 37년간을 이삭을 잘 양육합니다. 사라가 큰 영웅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죠.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크게 돈을 벌어 기업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한 아이를 낳고 잘 키웠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의미 있게 여기십니다. 성경에는 여성이 얼마를 살았는지 그 수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 경우 얼마를 살았는지 그 수명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여성으로 사라만이 유일하게 127세를 살았고 그 해를 누렸다라고 사라의 나이를 공개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인생을 의미 있게 보았고 성경도 사라가 정말로 잘 살았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진실하게 성실하게 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처녀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기르죠.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해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공생의 전까지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양육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평범한 일처럼 보여도 주님의 뜻대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일로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사라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위대한 업적이 아닐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한 가지 일들, 평범한 일들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매일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해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곧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해쪽 속 지도자들에게
사라를 장사할 수 있도록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함께 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우리나라는 죽은 자들을 땅에 매장하지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굴에다가 장사할 사람들을 놓고 그리고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동굴을 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헷족속은 동굴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장사하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다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몸을 굽히고 절을 하더니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에게 그 굴을 사겠다고 합니다. 막벨라라는 말은 굴이 2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땅 주인인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돈을 주냐, 그 앞에 밭까지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달아주며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매합니다. 헷족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이 땅을 매매하고 계약하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 장 동안에 1절과 2절은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그 이후에 3절부터 20절까지가 다 이 매장지를 구매한 것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왜 그리도 길고 상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장인 천지창조도 한 장에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길고 자세하게 땅 구매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작은 땅이지만 헷족속의 땅을 사는 순간 가나안 땅을 모두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0년 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 보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내가 소돔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떠나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들어서 다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과 밭을 샀을 때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그 과정을 아주 길게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곳 가나안 땅을 전부를 주셔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이 사라가 죽어서 매장할 매장지 조그만 밭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벨라 굴밖에 없습니다. 헤브론 도시 전체를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작은 동굴과 조그만 밭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 조금 이루어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 주시겠다고 하더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75세 때 떠났는데 100세 때 아들 딱 한 명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 다 주시겠다고 하면서 60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37세 때 겨우 막벨라 동굴과 그 앞에 밭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이 있는 것도 못 보고 땅을 많이 주시는 것도 못 보고 그냥 그 매장지에 막벨라골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땅이긴 하지만 자신의 삶이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그 땅에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신앙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거죠. 사람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걸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로 소망교구 신방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방하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더라고요. 그 중에 한 권사님은 제가 신방했던 6년 전에도 기도 제목이 자녀들이 다시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 그거 딱 한 가지셨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도 자녀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한 가지시더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올해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매년마다 소망을 가지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는 거죠.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교회에서 장성한 자녀들이 이전 교회에서 이 아동부와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했던 자녀들이 열심히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현재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해도 자녀들이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 부모들은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잘 살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가? 자책하는 마음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모든 것을 즉각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한 지 25년이 지난 100세 때 독자 이삭을 딱 한 명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한 지 60년이 지난 137세 때 작은 매장지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맨 처음은 아주 미약하게 조금 이루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대가 지불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볼 수 있죠. 내 때에는 완전히 성취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킬 때 장정의 숫자를 세보니 60만 명이 됩니다. 장정만. 민족이 200만 명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됐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며 가나안 땅을 다 남김없이 다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1000년이라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00년 후 여러분의 손주, 또 여러분의 증손주, 여러분의 고손주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더 큰 믿음의 민족을, 믿음의 가문을 이룰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작은 땅, 비록 매장지지만 그 땅을 사는 이유는 그 땅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매장할 정도의 아주 작은 굴 하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대가 지불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로 확정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봐도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2절에도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미완성이고 현실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항상 현실의 탓을 합니다. 없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거 없어서 안 되고 저거 없어서 안 되고. 하지만 소망의 사람은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오늘 내가 지불할 대가 지불을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계획을 알죠. 매일매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대가 지불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맨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고 항상 혼자였습니다. 언제 우리 가족 구원되나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제사 지낼 때만 되면 얼마나 난처한지요. 모두 절하고 있는데 저만 말똥말똥, 저만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후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다음 믿으시고, 그로부터 20년 후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형님이 믿음의 가문으로 장가를 가서 우리 가족이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전 눈물로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도 기도했어요. 바울의 로마서에 있어서의 같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주님, 제 목숨 걷어가셔도 좋으니 제 가족을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인내하고 양보하고 사랑할 때도 많았습니다.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우리나라에 오셔서 기꺼이 젊은 날을 희생하고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전염병으로, 풍토병으로 20대, 30대 나이에 그냥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손혜원 목사님께서 왜 애원에서 나환자들을 섬기며 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내가 할 대가지불을 한 것입니다. 그 덕에 주변 사람들이 많은 덕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꿈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치러야 될 대가지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끝까지는 잘 모르지만 우린 죽을 때 가서 알죠. 그 계획대로 잘 순종하고 오늘을 그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 한 가지 원리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랍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오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6절에 보면 당신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서 그냥 가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헷 족속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입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땅을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을 아무나에게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신뢰하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여러분 땅을 양도할 분이 여기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공짜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헷 족속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부터 60년 가까이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전부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부터 그는 헤브론, 헷 족속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함께 13장 18절 말씀 저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즉 헷 족속은 60년 전부터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켜봤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1, 2년 본 게 아닙니다. 자그만치 60년 동안을 아브라함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평판이겠습니까? 오랫동안 지켜본 헷 족속이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사람이 있으면 왠지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구나. 이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는구나. 이 사람이 있으면 평화로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우리 민족을 떠나지 말고 여기 계시라. 다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양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해와 불이익을 넘어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만약 땅을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군대나 무기를 주시며 아브라함의 해족속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 땅 차지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모든 부족은 전쟁으로 다른 부족을 죽이며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60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과 온유함,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평화롭게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해족속들은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 우리 가운데 살아달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있으면 복 있다. 저 사람 있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 이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작은 잘못으로 인하여 훅 날아가 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입방에 오르기가 쉽죠. 하루 이틀은 작정하고 선하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수십 년을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먼저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끝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살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에 의지하여 살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으면 다 해결됩니다. 매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혈기 부리는 것, 내 고집 부리는 것, 내 방식대로 살다가 사람들을 가족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다 줄어듭니다. 내 안에 예수로 살 때부터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지요. 나의 일터에서도 먼저 나는 예수로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 세우고 내가 원하는 이기심,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일터 속에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고 즐거운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예배드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삶이 좀 어렵더라도 긴 호흡을 가지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매일마다 급하게 열매만을 구하시겠습니까? 대가지불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미치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오직 사랑만 하며 사세요. 이번 한 주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